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 성경에는 구약 661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었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서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에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에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한 주에는 네 사람인 예수와 바나와 한넬과 바나와 인디와 세레바와 바니와 느냐니아가 올라가서 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레위 사람인 레에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리아가 외쳤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은 찬양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떤 찬양이나 송축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하나님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바람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신실함을 하시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그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과 기브리스 사람의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을 업신여기는 것을 아시고 미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으며 그때에 떨치신 명성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지만 뒤쫓는 자들은 깊은 바다에 돌이 잠기듯이 거센 물결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몸소 시내산에 내려오시며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 좋은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안식을 알려주셨고 주님의 모세를 시키셔서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굶주릴까봐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주시고 목마를까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며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토요일 날 교회에 왔는데요. 왔을 때 목소리가 이랬습니다. 예, 분명히 금요일 저녁까지는 목소리가 아주 정상적이었는데 글쎄요, 기도를 막 그렇게 열심히 소리 질러서 한 게 아닌데 왜 목소리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전혀 아픈 데 없고 딱 목만 이렇게 되었는데요. 주일 아침에 코로나 검사를 해보니까 음성이 나왔으니 그냥 1990년대 기도 너무 열심히 하셔서 목이 간 부흥 강사 목소리 들으시듯이 그냥 강사님 목소리 들으듯이 그냥 부족한 종이 전한다 생각하시고 너무 긁힌 목소리에 연연치 말고 그냥 기쁘게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전에 대학생일 때 감신대 도서관에서 이런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찾으려니까
그 칼럼의 내용인즉슨 이스라엘과 한국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나라가 망한 적이 있고 아주 빠르게 복구한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일제시대에서 나라가 망했었다가 다시 해방 후에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유례가 없는 속도로 경제를 복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같은 당대의 최강대국에게 밀려서 나라가 망했다가 몇 번에 걸친 포로 기간을 통해서 나라를 복구하였는데요. 특히 3차 포로 기간 때는 오늘 본문의 이름을 가진 그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여서 단 52일이라는 기간 안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이 52일이라는 속도는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입니다. 이 중세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1400, 2000년 후의 기준으로도 보통 성축조는 아무리 빨라도 1년에서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현대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아파트 한 채를 지으려면은 확인해 봤는데요. 건설사들이 공사 기간을 산정을 할 때 보통 큰 아파트를 3년 정도를 그 기간을 산정하고 이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주관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이 52일이라는 기간, 범상치 않은 그 주님께서 도우셔야 하는 그런 기간임을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그 짓는 게 일사천리 모두의 도움으로 순탄하게 진행되었다면 모를까. 온갖 반대 세력이 있었고 음해하는 무리들의 방해를 극복하면서 그 벽을 재건을 한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적적인 속도로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2차 포로기한 때 먼저 와서 성벽을 짓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질서를 정돈하고 있던 선지자인 에스라와 함께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개혁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을 다시금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갱신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재건해가는 것이 내 이기심이나 단순한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온전히 관계하기 위해서였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이 한강의 기적 중간에 그 기독교적으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디 선교사의 회개, 원산 대부흥운동 등을 경험하면서 교회 역시 크게 부흥해 갔습니다. 이때처럼 이스라엘도 나라를 일으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일으켜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였는지 그 약속의 처음 부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그 맨 처음의 파트도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었었다. 아멘. 말씀을 보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의 타이밍은 성전도 다 지어졌고 성벽도 다 지어졌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통 나라라면 이 기적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무사히 성이 다 지어졌다. 이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축배를 들면서 기뻐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렇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울타리가 성벽이 잘 쳐지면은 그래서 함부로 여기를 공격하거나 침입할 수 없다라고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게
나라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식량이 있어도 또 식수가 있어도 치안이 빈약하면은 나라가 버틸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내부의 성전 그리고 외부의 성벽을 재건한 것만으로도 근데 나라가 세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번 나라가 망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 어떤 강한 방벽을 가졌고 그 어떤 넘치는 물자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사실을 나라가 한번 무너져 본 후에야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중요한 요소, 기본 꼴을 갖춘 후에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이것을 우선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금식하고 먼지를 뒤집었으면서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걸 2절을 통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는 전에 하나님과 한 약속 중에 믿지 않는 사람과 통혼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약속을 했고 왜 굳이 이런 과해 보이는 상황까지 그런 약속까지 지키려 하는지 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살아온 모양들을 되돌아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싫어하신다. 그런 행동들을 다 찍어내려 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저지른 죄까지 자백하고 철저히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속칭 성령 받았다 할 때 그런 과정을 거치곤 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2000, 3000년이 넘기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비슷한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습 중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죄가 된다 하는 부분을 덜어내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행동 역시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더 가볍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더 내려놓는 모습들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에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에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이번에는 죄를 자백하고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하루에 4분의 1씩 써서 읽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도 합니다. 이를 보니 말씀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들이 마치 수학의 정석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석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에 빠져드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정석입니다. 그 모범을 우리 먼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혹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저희 성도님이 계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앙의 모습으로 보인 오늘 말씀의 방식을 잘 따라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4절부터는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합니다. 이후 절들도 계속 찬양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하였던 그 역사를 되짚어보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들을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계속 되새깁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 초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주시고 약속의 땅이라는 비전을 주시는 그 부분까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이끌어 주셨고 애굽에서 노예일 때는 해방시켜 주셨고 나라 없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나는 내 힘으로 살았다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니까 내가 산 게 사실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게 이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들, 내 모든 삶과 은혜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말씀을 따라 이러한 고백과 회개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 요즘 설교 수많은 온라인에 퍼져 있는 동영상 가운데에서 유행하는 트렌드는 아닙니다. 유행이 지났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터인가 설교자들은 사람들의 죄책감을 자극하지 말자라는 심리학적 요청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설교 중에는 잘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변치 않는 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며 돌아보고 스스로 자백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나라가 한번 망하고 나니까 깨닫고 시련 앞에서 마음을 붙잡으며 행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혹여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신앙생활 중 내가 매너리즘이 좀 온 것 같다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 그래서 반복이 아니라 그 반복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초점을 찾고 싶으시다면 언젠가 내 전부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부으신 은혜를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한량없는 은혜라는 걸 고백하길 바랍니다. 지치고 무너져 있다면 더욱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새로운 신앙과 마음으로 나아갈 힘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정돈하고 새로운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상기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작은 마음 주님께서 들어쓰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고 싶어 하지만, 스스로를 부정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그 큰 두 손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로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다시 되새기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